예, 오늘은 포로됨의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종말론적 기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시는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그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선교사로 키우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학기가 끝나면 그 DTS처럼 팀을 짜서 아울렛지를 가나 봐요. 캠프라고 표현한다는데 캠프를 하고 각각의 캠프에 또 강의도요. 학생들이 맡아서 한답니다.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어제는 또 저희 모임 전에 그 최연소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최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한 8명이 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네들 모였을 때 강의를 했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하나 봐요. 너무 좋았다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UPS에서도 좋은 사람 많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린 학생은 끝까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 명도 8명 중에 단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또 그렇고 좀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그렇고 이것이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돼서 제가 포로됨의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친구들 모르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속사가 있다면 이게 왜 이 애니메이션 기능이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늘 잘 모르겠네요. 이 뉴욕에서 하는 거는 되는데 애니메이션 기능이 그죠? 제가 하는 것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애굽에는 노예였고 광야에는 홍해를 건너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권세, 엑소시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미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군대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실제 광야는 싸움이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아말렉과의 싸움 외에는 이민 1세대가 군대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싸움으로 싸우지 못하게 하셨죠. 사실은 이 이민 1세대는 율법의 세대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세대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까지도 포함해서 율법의 세대가 죽고 은혜의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죠. 다시 군사.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7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7족속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또 광야에 있는 애굽의 그 바로 광야의 아말렉 이 전부 혹시 UPS 이 안에서도 지금 이 구속사 스트럭처를 잘 처음 보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너무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UPS 멤버들은 너무 많이 들은 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야에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딱 한 번 전쟁이 있었죠. 이민 1세대와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민 2세대와의 전쟁입니다. 뭐 시온, 바산왕 옥과 시온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이민 2세대가 요단강 동쪽에서 한 전쟁이에요. 그 가나안 넘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아말렉은요 후미를 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후미를 치는 자, 깡패와 같은 족복과 같은 조직,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대로 싸우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아말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애굽 바로는 노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그 다음에 자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7족속을 몰아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침노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묶인 자를 해방시키고 노예된 자를 풀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해방신학이나 지난번에는 보셨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스템, 7족속을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구조학이라고 말하는데, 구조학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겠죠. 조직을 바꿔야겠고, 그다음 나라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주의도 탄성하고 공산주의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잖아요. 정사, 권세, 그 뒤에 있는 컨트롤하는 어둠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으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 혈과 육과의 싸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끄집어낼 수 있는 이 파수라 그러는데, 끄집어내서 정체를 드러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가장 두려운 존재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 여기 제가 눈을 잘 봐주세요. 눈이 이렇게 있다가 눈이 싹 풀리면, 그다음부터 마귀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 나타나서 물을 토해 갖고 이 잠자게 만듭니다. 잠을 자면 어디로 가냐면, 나는 눈 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나 광야 학교에서 벌써 나왔는데요 그랬는데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광야 학교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땅 떠먹기밖에 할 게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재미난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시험을 하시는데, 광야에서도 시험하시고 가나안에서도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는 이렇게 시험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시는데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실 때 은혜가 거기에 고이게 됩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산꼭대기에 물이 고일 수가 없잖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교만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취할 게 없거든요. 얻을 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때가 되면 반석 쪽에서 물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과연 내 명령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지, 내가 6일 동안 준 만나를 7대 먹지 말라 그러면 7일째는 밖에 나가서 구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여기 광야의 시험은 너무 없어서 주는 시험입니다. 통상 우리는 이 시험을 많이 당하죠. 지금도 광야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광야 시험, 광야 학교 다시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왜 이러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포장을 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 놓고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한때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이거는 지옥으로 뗄감으로 제가 쓰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원망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원망 자랑하지 마세요. 이것은 회개할 것이지 원망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 밖으로도 내세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저도 모르게 원망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간증을 해야 되면 간증하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내내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에서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아까 봤잖아요. 가나안은 너무 풍요로운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래서 거기는요, 좋아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너무 없을 때 시험하시지만 가나안은 너무 있을 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왜 시험하신다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많고 승승장구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막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막 그냥 평탄한 대로로 달리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자 같은 경우는 가나안과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실하게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내시는 거예요. 막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 그때 제가 또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교만해져요. 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금방 또 떨어뜨리셔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울 때 어떻게 넘어지는지, 또 너무 없을 때는 어떻게 또 넘어지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 가나안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남유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이 사사기 사이클을 돌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타임에 이건 도저히 안 된 거죠. 끝까지 간 거죠. 극단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노예였어요. 우리가 과거에 종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아니죠. 종살이를 했죠. 노예로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게 군대로 부르셨는데 자녀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된 자녀,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린 군사로서 지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에서 계속 페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보내시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안 보여드렸던 또 하나의 정체성, 그게 뭐냐니까 포로입니다. 포로는요, 노예랑 비스무리한데 달라요. 노예는요, 애굽의 이 바로의 이 속박 아래 있을 때 그냥 없이 살았어요. 그냥 묶여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노예에서 탈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옛날에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놀았을 때가 좋았을 때 이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저들의 삶처럼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과거의 종의 근성으로, 종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거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잡으시면 절대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는 달라요. 포로의 생활, 바벨론이, 엄청난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를 586년에 완전히 회파하고, 성전도 회파하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비류들만,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던 그 사건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노예랑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포로 생활이 힘들었는데 가서 그들에게 땅도 주고 살 곳도 주고 집 짓고 거기에 살도록 했어요. 고관으로 승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거죠, 삶이. 그래서 포로로에서 귀환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돌아가면 좋겠지만, 고국을 구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하고 살다가 그냥 인생 쫑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로는 결국 뭘까요? 이 포로로 끝나서 포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노예였어요. 한 번도 광야와 가나안을 경험해 보지 않는데 남들 따라서 노예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 옆에 붙어있는 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포로가 아니라 그냥 노예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고 군사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침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저희는 반드시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열왕기하 25장 10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형교관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예, 아멘. 아멘. 예, 이 보시면 갈대아 온 군대랑이 갈대아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었대요.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국민들만 남겨두고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설명하면 솔로몬에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1.1획도 그냥 있는 게 없잖아요. 특히 13절에 있는 녹기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녹기둥의 높이는 몇 규빗이고 18규빗이고 이게 한 8m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그 위에는 공처럼 돼 있는데 그 위에 백합이 달려 있고 석류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져 가져갔는데 뭘 굳이 그걸 설명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 여기 보시면 놋기둥이 보이죠? 성전 앞에. 그리고 놋바다가 이게 황소가 받치고 있는 것이 놋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는 놋대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놋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가마, 부삽들, 부집게들, 불집게들, 숟가락들, 또 놋그릇은 여긴 보이진 않지만 제단에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 놋기둥을 볼까요? 놋기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전 앞에 있는 겁니다. 통상 기둥은 이 건물을 받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건물을 받치는 그런 구조용이 아니라 장식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높이가 꽤 높아요. 8m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볼처럼 돼 있고 그 위에 백합이 모양이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루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뜻이 뭐냐면 뜻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성전 이 자체를 대표하는 모용하는 그것이 놋기둥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막, 성전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의 성전이 세웠는데 헤롯의 성전도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바벨론은 누구를 상징하겠죠? 바벨론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서 부셔서 가져간다? 그리스도는 못 부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사단이 부서뜨림을 당하실 분도 아니고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부숴 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신약에 오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성전이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로 연합하였을 때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부수지는 못하지만 뭐를 부술 수 있냐면 교회는 부술 수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부수는 것은 교회를 부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둘이 중요하죠. 기둥이 두 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양쪽에 감람나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둥이 아니라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7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서 기름이 막 흘러서 감람나무로 흘러나갑니다. 이거를 물어요. 선지자가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두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잖아요. 두 종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두 종.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실제적인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이 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최소 단위의 증인의 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문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11제자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그들이 딱 도착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가는 거니까. 그죠? 이 두 제자, 이 둘,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태동 앞에서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난진뱅이를 고치러 갈 때 둘이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 기도하러 가는 그것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또 요 다음 말씀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둘 내지 두셋. 셋은 최소 단위 증인의 수고요.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둘은 신약과 구약의 만남 또는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만남. 이 둘이죠, 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부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이가 8m 정도 돼서 너무 커서 가져갈 수 없어서 부숴서 가져갔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공동 번역은 해체했다고 돼 있는데 해체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는 부순 거예요. 그냥 망치로 깨 부숴서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 가서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데 가다가 딱 보니까는 무슨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고려 상감 청자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헐값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더니 여행 가방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부숴서 가져가나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든지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막 박스에 잘 포장해서 가져가겠죠. 마찬가지에 제가 바벨론 왕이었으면 느부사라단 그 밑에 졸기였으면 저거 절대로 부숴서 안 가져갑니다. 마차 2대 실어갖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게 이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부숴서 가져갔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를 부수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는요, 교회를 부수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부수려고 그러고 사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교인은 있는데 성도가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 그것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또 부쉈냐면요. 요 앞에 보시면 황소가 동해 3마리, 서해 3마리, 북해 3마리, 남해 3마리,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큰 이 대야가 있습니다. 아까 높바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게 원래 성막에서는 요 정도 사이즈였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은 손과 발을 이곳에 씻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손과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하셨어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번 목욕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를 여기서 씻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이것을 솔로몬 성전에는 높바다라 그래서 좀 크게 만들었죠. 높이가 3m, 폭이 한 4.5m 정도는 큰 높바다로 만들었는데 3m, 4.5m면 크긴 커도 이것도 술에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깨부셨어요. 깨서 부숴서 가져가면 그거 뭐 했을 거예요? 녹여서 무슨 노시니까 100% 브론즈, 양질의 브론즈니까 가서 녹였으면 되긴 되겠지만 깨서 부숴서 가져갔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생략하고요. 우리가 간구하기를 마귀는 너무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은 간구합니다. 바로 천지신명이여 비옵나니 주시옵소서, 부처님이여 비옵나니 주시옵소서, 알라여 원하옵나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대상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다면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아파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회개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를 소멸한 불로 태우시면서 우리 죄를 태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가 사라졌어요. 교회 가운데 회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도 사라졌지만 기도 자체에서 회개가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주여 내 죄입니다 라면서 통렬하게 그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코스타에서 그 훈련할 때였어요. 그 우리 신시내티에 있는 천세라 자매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PPT로 마지막 같이 그때는 뭐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1시간 반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코스타에서는 제가 3시간씩 강의합니다. 3시간. 그렇게 그때는 시간 리밋이 막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캠퍼스의 현장에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PPT로 보면서 다 한 번씩 일어나서 기도하자. 한 명씩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 자매가 저는 잘 몰랐을 텐데 일어나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흐느끼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리어 보다가 감동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캠퍼스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네가 울어라.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세요? 어저께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무너진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운대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싹 가져가죠.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사라졌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CNN에서 코로나 초기죠. 그러니까 벌써 한 2월인가 3월인가 뭐 그때쯤 됐을 겁니다. 2월쯤 그 CNN에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인터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분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CNN 기자가 이것이 그 어떤 죄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 질문한 기자도 좀 특이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교회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결정했다.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물론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인과응보적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귀가 이것만 걷어가면요. 물두멍만 걷어가면 노바다만 걷어가면 자기 세상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을 일으켜내는 거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자꾸 이게 이 독초와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 생활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통상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장 14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이 가마는 고기 굽는 가마가 아니고요.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밑에 이게 불이 떨어지면 그것을 불을 담아서 버릴 때 쓰는 진 밖에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버릴 때 쓰는 그 그릇을 가마, 또 이걸 옮길 때 쓰는 것을 녹그릇, 쓸 때 부삽, 부집게, 숟가락 전부 그때 제단에 번제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 그림밖에 없는데 성막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저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성전의 번제단이겠죠. 근데 신기한 거 여러분 못 발견하셨어요?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아니 부삽, 부집게, 숟가락, 녹그릇은 가져가면서 번제단을 안 가져갔네요. 번제단에는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번제단은 훨씬 크고 멋있게 졌습니다. 전부 금으로 방막으로 입혔고요. 그 위에
그 그레이팅, 그것도 브론즈 그레이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이죠. 딱 그 브론즈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가고 그대로 뒀습니다. 저 같으면 그거 가져갈 거거든요. 뭐 깨려면 그거라도 깨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건 못 가져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분은 아시죠? 예, 거기에 번제, 재물이 황소와 염소처럼 올라진 재물이 올려서 태워지는 곳, 이 십자가거든요. 원수마귀는 십자가 존재 자체를 부정시키지 못해요. 십자가 자체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니까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플러스 알파는 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짜질구리한 것들, 부삽, 부직개, 녹그릇, 뭐 짜질구리한 게 아니고요. 그걸 보조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가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온갖 인본주의적, 이론적 사변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다시 한번 보면 성전 두 기둥이 뭘 뜻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연합한 교회. 그리스도는 못 건드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 만들어내는 겁니다. 높바다는 회개예요. 기도 있는데 회개 없는 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단 기구들은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오랫동안 해오던 작전이고 전략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가장 근간을 흔들면 됩니다. 그 근간이 뭐죠?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도 설명되고 디파인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줄여서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절하면서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러시아에 있었던 러시아 선교사님 간증을 한번 보다가, 러시아가 구소련 시대였죠. 구소련 시대에 아직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가서 마지막 때 아마 선교를 하러 가셨던 분이 그 집회를 열면은 KGB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는데 그럼 내보낼 수도 없고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거 아니야. 담배를 또 퍽퍽 피고. 그래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도 이 반정부적인 어떤 설교를 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런 내용을 못하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게 답답했던 거죠. 마지막까지 저 사람이 좀 바뀌길 원했는데 안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면서 한국말로 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는 주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했더니 담배를 피다가 이 사람이 따라했다는 것이죠. 뭐 예수는 주시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때 뒤로 넘어가더니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뭔지 아시죠? 그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음과 동시에 그는 통치자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죠. 사무엘은 제사장님과 동시에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왕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셨던 이 사형리의 그림 중에 마지막 파트, 내가 내려오고 거기에 주님이 올라가신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형리 전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거 할 때 싫어하거든요.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딱 걸리는 겁니다. 왜? 난 예수는 좋아요. 구원자이시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요즘은 뭐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대. 던져놔야 된다고. 내려놓으면 바로 죽으니까. 던져놔도 안 된대. 다 걸어가서 또 찾아온대. 그래서 묻어놔야 된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묻어놓고, 묻어도 이게 어디다 묻었나 이게 또 표시해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아까 보셨던 이 세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했던, 성전 두 기둥 무너뜨리고, 회개를 없애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세워놓으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어제 또 헤브론 원영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물질이죠. 물질화 시키는 거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고 물질 우선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것. 이러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mon이 비슷하다는데. 그러니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잖아요. 돈에는 반드시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명예, 성공, 성취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건강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해당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는 거죠, 먹는 것. 정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 여기에 마찬가지죠. 교회로 하여금 물질화시키면 교회는 그냥 쑥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본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넣는 거죠. 그럴듯하죠? 인간, 우리가 자유, 박애 정신, 박해가 아니라, 박애, 그 다음에 인본, 이런 표현 쓰면 인간화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유, 프리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순간 망해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민족이 들어가기도 하고, 민중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산물들이 파생된 것 뿐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여기서도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나마 포스트 모던 인간도 빼자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요즘에는 인간은 빼는 게 아니라 작은 자 대신에 적은 자를 넣지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 인간을 넣으면은 인본화가 되면서 교회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청년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럴듯한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냥 믿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믿으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 무너지는 거죠. 종교, 이게 원래 종교가 아니라 제가 귀신이라고 들라 그러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원래는 귀신이에요. 뭐냐면 교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면 안 되지만 성령을 귀신 군내림하듯이 내려받아도 안 됩니다. 양복 입은 무당들이 교회에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또 점집 가는 신앙으로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 행위예요. 신내림하는 행위란 말이죠.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 용한 목사님들한테 기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용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다니는 줄 서서 받는 것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신내림, 굿시슴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이 철저히 그냥 여러분 신명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박수, 복수라는 달을 다 죽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행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UPS에서 제가 좀 더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무너진 성전 안에 다시 보시면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UPS에서 우리가 SWTC 훈련을 하면서 조를 나눠서 6개 조로 나눠서 어떤 조는 물질화, 어떤 조는 인본화, 어떤 조는 종교화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각자 교회 이름을 적었어요. 물질화 교회, 인본화된 교회, 종교화된 교회를 그냥 이름을 적어 본 거죠. 그래서 물질화된 교회 중에는 황금제일교회와 고상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로 맨하탄에 고상한 교회를 다녔었다니까요. 20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섬기던 교회인데 참 고상한 교회였어요. 모자도 이렇게 막 영국 모자 같은 거 쓰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금요일 날 기도회를 했는데 안 오셔.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It's too much. 이렇게 얘기하시는. Sunday is enough. 고상한 교회 모임, 소셜 미팅 하는 곳. 네. 물질 만능주의.
인본화된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좋은 게 좋은 교회, 엘리트 교회, 이런 교회, 이성을 자극하는 교회, 세미나와 인문학 강좌가 아주 풍성한 교회, 기도 이런 건 너무 좀 너무 옛날 거 아니야? 고리타분하잖아. 성경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 연구해 보자, 학문적으로 탐구해 보자. 그럴싸하죠.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순간 생겨났던 것들이 뭐냐면 고등비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비평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저등고등이 있으니까. 고등비평이 바로 자유주의를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을 한번 뒤틀어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뒤틀어 보기 시작한 거죠. 종교와 신통방통교회, 불바다교회. 여러분 불바다교회 이렇게 있으면 한번 가보실래요? 불바다교회 어떤지. 자, 그래서 결국 교회는 가득한 우상숭배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금 남유다가 최고로 이 죄악이 관영하는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는요, 청교도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미국 교회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심장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 한국 교회는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또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요. 여러분 그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천상의 예배를 미리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두 증인이 하나에 모여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대요. 검은고, 찬양이죠. 향이 가득한 대접, 금 대접, 기도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 우리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싹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다가 또 가나안으로 보내셨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와 몽둥이가 있는데 블레셋은 좀 작으니까 회초리라고 표현했고 바벨론은 몽둥이에요. 그 몽둥이로 하여금 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를 뭘 해야 되냐면 요거 없애야 되는데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검은고 찬양을 없애야 되고 기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 요즘 한국은 성가대는 쓰는데 성가 연습을 하지 말라. 여러분 보셨죠? 뿐만 아니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냥 반주자가 반주하라. 이거는요,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이 뒤에 숨어서 이걸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가 아주 낄낄거리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웃고 있어요. 이때 통렬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나와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지금 군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로인 것 같아요. 포지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건 몇 해 전에 한 번도 이것도 보여드린 영화 같은데 영화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영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빠삐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이 빠삐용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잡혀요. 그 몇 번 시도하다가 또 잡히고 해갖고 결국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절벽이 있는 데가 여기 섬인데, 이게 악마섬이라 그러는 섬으로, 위배가 되죠. 이게 평생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도망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너무 세갖고요. 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안경 낀 사람은 빠삐용과 함께 탈출을
하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빠삐용은요, 이것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야자수를 던져가면서 어떻게, 언제, 몇 시에 이게 물이 나가는지, 밖으로 나가는지를 연구를 해요. 시험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결단하고 나가게 됩니다. 뛰어내려요. 이렇게 밑에는 뛰어내리는 작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안경 낀 친구는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못 나가요. 아니, 두렵다기보다는 사실은 꽤 괜찮은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요, 섬에서 이 야채도 재배하고, 뭐, 과일도 재배하고,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포로의 삶이에요. 포로의 삶은 여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노래 안 부르고, 그들이 말하는 노래 안 부르고, 예배 드려도 돼요. 그냥 입도 안 벌리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빠삐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죠.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나니,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뮤트를 푸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좀 풀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면서 타성이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안경 쓴 사람과 빠삐용으로 나눠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성경적인 역사적인 것을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게 준비를 하시냐면 회당을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렇다고 다 무너질 수는 없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BC 444년에 성벽을 세워졌을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온 백성이 울었더라 라고 얘기한 것이,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회당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회당이 또 놀라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그가 아데네 가서는요, 거기 회당이 없는 땅이에요. 아테네 갔는 데는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빌립보도 회당이 없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회당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세워놨던 그 회당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면서 생긴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뜻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회당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회당이 여러분의 골방이고 우리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상고하는 마음, 요즘 우리 또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금식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게 회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회당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셨죠. 그러면 선교의 문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들이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좋은 의미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유다 땅이요, 철저하게 오염됐어요. 원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라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있거든요. 그 죄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는데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들과 섞이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이 너무 좋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물토함을 당하고 그들이 혼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연합하기 시작했죠. 섞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땅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 땅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땅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로 뽑아내시고요. 그 자리를 비워두셔야 돼요. 근데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70년입니다.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비워두시는 것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안식 후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땅이 오염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에 하나님 오염된 땅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땅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염된 땅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어요. 뽑아내셔야 돼요. 포로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당을 지어야겠죠. 근데 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땅, 땅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시적인 것이 그렇다면 미시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자꾸 꼬입니까? 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어요? 말씀 보는데 이게 통독인지 뭐 그냥 지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오염돼서 그래요, 우리 땅이. 우리 마음밭이 오염됐다니까요.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물질이나 인보나 종교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요. 그냥 딱 보면 성경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좋으면 오염된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기도문 준비하려고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보고 싶은 것들이 보여요. 제가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좀 뭐 올리려고 몇 번을 보다가 저는 바로 로그아웃해서 나옵니다. 로그아웃 한 번 하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폰에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앱 같은 거 지워버리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고요? 컴퓨터로 들어가 보세요. 필요하면. 지금은 좀 그럴 때거든요. 유튜브 앱도 지우는 거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땅이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야죠. 우리 영적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의 삶에서 갈고 닦아야 돼요. 회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다 부수셨잖아요. 소망이 없어진 곳에서. 오염된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보내셔서 스룹바벨이라는 초라한 성전을 만드시는데 초라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나중 영광, 이 스룹바벨의 나중 영광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초라한 성전,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신 작고 초라한 그분, 낙이 타고 오신 그분,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깨부셔갖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없도록 만들고 회개가 없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변질되게 만들었는데 오염됐단 말이죠. 오염됐던 우리 마음밭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그 한국의 상황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느껴요 요즘.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시찰이 오면은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게. 저는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손 소독하고 체온 체크 다 하고 우리 예배 드립니다. 거리 두기로 다 해요. 어제도 다 했어요. 그런데 와서 찬양하지 말라, 기도하지, 통성 기도하지 말라 하면 전 목에 칼이 들어도 제가 감옥에 가도 저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협을 느껴요, 제가. 이래서도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혹시라도 신문에 날 수 있겠구나. 공격받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나 하나 코로나 감염되면 상관없는데요. 저 하나 코로나 감염되면요. 금방 대서특별됩니다. 신문에 납니다. UPS라는 어떤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저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파키스탄에 또 터키에 그런 베트남에
터키에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건데요. 선교지에서는 되게 어렵고 힘든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포로 생활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사실은 힘들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은혜인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생각했다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성전문을 닫고 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 제가 되게 울었거든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2주, 3주, 4주 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좀 샤워도 하고 다 이렇게 단장한 옷을 다 입고 하는데 그냥 샤워도 안 하고 옷만 갈아입고 탁 앉아있는 부시시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 그렇게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꽃단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는 하잖아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를 또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나의 모습, 이게 나의 실체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회개하게 된 것을 코로나로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사실. 그러면 우리가 포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예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포로 당하고 있어요. 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하는 빠삐용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주하고 그냥 살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UPS 뉴욕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UPS 코리아는 벌써 드러났거든요. 다음 주 제가 기도원의 300용서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UPS 코리아는 코로나 이후에 안 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와요. 오시는 분은 오세요. 오시는 분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박해 300만 원 벌금 내라, 1인당 3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겁먹고 또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모이잖아요. 그나마도 뮤트 좀 풀으라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같이 오프라인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올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실체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빠삐용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포로된 것이 도리어 저에게 은혜입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포로됨의 은혜라는 작은 그 기도문을 써봤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사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의 성전을 다시 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기도와 찬양이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현 형제가 이 찬양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 한번 읽을게요. 먼저 한번 보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물토함이 밀려올 때 나의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금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고 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천 의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포로 삶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돌려보내시고 땅에 안식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를 이 찬양 가운데 같이 한번 마음으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경현 형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군사된 자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을 주 앞에서 잡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 되시는 성전 두 기둥을 다 부서져 감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가 없고 교회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자복하지도 못했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고 또 그러려니 왜냐하면 회개의 높바다를 다 깨뜨려왔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도 우리 안에 흘러나가지 못했습니다. 무감각하게 그냥 있었던 우리 심정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의 회개입니다. 이 시간 이 회개부터 갑시다. 회개부터 회복합시다.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참담한 이 포로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주의 그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품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 안의 땅도 내 영혼의 땅도 오염됨을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자복하고 들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모든 자리에 바다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포로의 삶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잘 안 되시죠? 회개가 잘 안 되시면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높바다를 다 깨부셔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고립의 이후에 우리 안에 이 묶인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오염된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이 우리 안에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까지 이 포로 기간이 안식 기간에 이것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간에 우리에게 회당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회당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하나 보는데도 옛날에 그냥 봤는데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먹게 하시옵소서. 기도 하나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회개조차도 뭘 할 바 알지 못해서 주님 정말 괴로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제 마음을 찢게 하십시오. 어제 제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처럼 막 우시는데 내 기도의 영을 들어보니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보다 무너진 지금 교회, 참남하게 우리가 예배조차 찬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말랐어요. 여러분, 특히 뉴욕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더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회당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무릎 꿇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안식 후 돌아가게 하시는 날까지 내 안에 없어졌던 그리스도가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자복하셔야 돼.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이 오염된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독초가 뿌리 뽑게 하시고 쓴뿌리가 뿌리 뽑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뮤트를 푸시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나요? 네,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회계로 어떠시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아니라 편해져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바라기 위해서 인도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 분사된 자녀들에게 마지막 주실 그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깝게 본다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실종됐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실종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도리어 이 포로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그리심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통해서 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행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도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 오염되었던 땅이 안식으로 회복될 때 스룹바벨의 작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역사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선교적 그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염된 마음도 마음을 오염된
마음 부분이 아이도 하나님 정말 포로를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높바다가 다 깨지고 회개조차 못하고 성결하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를 이때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오염됐던 땅을 안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지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메말랐던 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깨진 높바다의 회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역 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속에 희생되고 있는 아동들과 미성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새 아이의 엄마로서 이 기도문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와 같은 어른 세대들이 자녀와 같은 아이들을 성으로 착취하고 유린하는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두 가지 올려드리는 전략 기도는 베트남과 터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 텐데요. 자녀와 같은 주의 교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착취하거나 유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이 세대가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권능의 팔을 붙들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 남아있는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작
심한 고난을 받아 살수만까지 끌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흘러오는 흙으로 수는 없으니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네, 기도 인도해 주세요. 그 뒤에 찬양 안 할게요. 네, 이 시간 디지털 성범죄 속에 희생되고 있는 아동 미성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에서 다크웹에 접속하는 인원은 3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은 이 세대의 잘못된 성관념, 음란물 중독의 심각성이 디지털 안에서 얼마나 악하게 번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미성년이며 범죄에 연루된 회원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43세의 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그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용의자가 이미 70명이 넘어섰고 그 외 온라인 소아 성애자만 3만 명이 넘게 확인되었습니다. 7월 1일 대만에서도 마약 판매 조직을 수사하던 중에 연루된 1차 피해 아동이 이미 30명이 넘고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유인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디지털 범죄도 창궐하는 이 부작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대에 선포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디지털 성범죄 속에 희생되고 있는 아동, 미성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세대의 음행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며 이 추악한 음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동, 미성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 세대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은행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니고 우리
우리는 책 연세를 놓고 있고 묶인 가운데 이렇게 가을이 나는 이들을 그대로 높게 보면 많이 우리 아이들과 하나의 영으로 거듭자 있는 이 예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산권 베트남의 크리스천들은 괴롭힘, 협박, 치매 및 감시부터 체포, 투옥, 고문 및 사법적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향 부부는 코로나19로 베트남이 봉쇄되자 이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부모와 친척, 일부 마을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다른 지방의 쿠오라는 남성의 가족은 친척들로부터 믿음을 포기할 것을 협박받고 이를 거부하자 가장인 쿠오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후에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최근에는 베트남 북부 지역 당국이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100여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 시행약 원조를 거부하여서 경제 및 재정적인 박해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 건지실 베트남의 교회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트남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베트남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선포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베트남 땅에 뿌리 내려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폭력과 공산주의의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을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자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느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틈타 교회와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터키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터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 근접하고 사망자 수가 4천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내 여론은 사회적 문제를 기독교인과 결부시켜 비난하며 교회에 대한 공격, 방화, 십자가 철거 등 강력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터키는 코로나 사건 이후 그들의 분노를 터뜨릴 희생양을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인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박해지에서는 교회에 대한 제도적인 혹은 여론의 공격이 그리고 박해지에서는 직접적 공격이 가속화되므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원수의 괴계를 영적으로 파수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틈타 더 강력해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터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원수를 대적하며 터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 기독교인이 표적이 되게 만들어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원수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터키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요청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맺자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참고하는 백성을 보여드리게 되고 알고 싶고 강해지고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난에서 우리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하느니 이때도 힘써 모략하고
천하의 주가 당한 내 땅에 마귀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대능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대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예, 이 시간 우리 민집사님 기도를 준비를 했나요? 특별 기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 특별 기도회 때 은별자매가 준비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코로나 방역 수칙 가운데 숨은 원수의 괴계를 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시간 7월 12일 금요일 이후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됐는데 이게 교회를 타겟팅하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입니다.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련회 기도회, 구역 모임 등의 소모임이 금지될 뿐 아니라 예배 시 찬송과 통성 기도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UPS도 뭐 당장 이게 예배를 볼 거냐, 기도회를 볼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행정명령을 어긴다고 그게 결정이 되면 교회가 3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전 참석자가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겁니다. 사실상 문을 닫게 하는 것이죠.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찬양, 통성기도 금지 권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필수 요소입니다.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 강화라는 명목 아래 찬양과 기도를 금지시키는 성전이 파괴하는 원수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공하여 높바다 두 기둥을 깨뜨리고 가져가는 모습과 같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포로됨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대적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 찬양과 기도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파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우리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묶고 파하겠습니다. 이 시간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부 교제권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일어나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운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움직이고 하는 생각들 의사가 sing me how great 의사가 너의 see how great 의사가 우리 손을 높여주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How great 의사가 sing with me how great 의사가 너의 see how great 의사가 마지막으로 how great 의사가 how great 의사가 sing with me how great 의사가 너의 see how great 의사가 하나님,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된 우리가 다시 군사된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또 녹기둥과 높바다를 원수에게 빼앗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포로 기간 동안 우리의 오염된 땅을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땅에 안식을 주셔서 다시 회당 골방에서 기도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사라졌던 회개의 기도가 살아나고 낙심되고 또 무감각했던 모든 무너진 삶의 부분이 살아나도록 주여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